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 4월 13일 신문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설명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격리되자 가려졌던 지구의 모습이 복원됐다.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격리되자 가려졌던 지구의 모습이 복원되었다. 그 내용을 잠시 전하면 인도의 수도 뉴델리 시민들은 수십 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13억 전 인구를 대상으로 발동한 3주간 국가 공세령이 준 선물이다. 인도는 지난해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20곳 가운데 14곳이나 차지했지만 지금은 2곳으로 뚝 떨어졌다. 인도 북부의 잘난다루 주민들은 요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200km 밖의 히말라야 다울라다르 산맥을 맨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그동안 인간 문명 앞에 가려져 있던 자연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주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는 멈추고 공장과 기계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구 환경 복원 실험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강제적, 자발적 격리 상태에 있다. 사람 발길이 끊긴 곳에서 땅과 물, 하늘의 동물들이 한껏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서구권과 중국, 인도 등에서 그 효과가 뚜렷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든지 우리나라, 이탈리아에서도 이 격리로 인하여서 이산화 질소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퍼드대 지구 시스템과학부 마셜 버크 교수라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하기를 미세 입자 배출 감소가 중국에서 2달 동안 4,000명의 어린이와 73,000명의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 오염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람이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기사는 비행기들이 운행을 많이 중지하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로 인하여서 연간 13,000마리의 새가 항공기와 충돌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이 인간의 격리되자 가려졌던 지구의 모습이 복원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성경의 바벨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이 쌓아온 바벨탑이 결국 바이러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인간
인간이 쌓아온 바벨탑 때문입니다. 그동안 높은 산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이 쌓아온 욕심의 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탑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흩어지던 중에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1절 2절에 기록합니다. 시날 평지는 두 강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 시날 평지입니다. 두 강이 만나는 땅이라는 건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인간 문명은 항상 이 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이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요. 물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강이 만나는 곳에 바벨론 문명이 세워집니다. 나일강이 비옥한 땅에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고 황하라는 강을 통하여 중국 문명이 세워지고 인데스 강을 통하여 인데스 문명이라는 4대 문명이 이 강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어디가 살기에 좋은 땅인가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홍수 이후에 흩어지면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가 돌아다녔는데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고 그 땅을 보니 두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정착합니다. 더 이상 좋은 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이 시날 평지에 이 정착해 살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땅을 찾느라 고생하지 않고 여기에 거류하자, 시날 평지에 거류하자, 머물자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절에 서로 말하되 정착해 살면서 나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뜻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러 모임자리에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다를 것인데 보통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짬뽕, 이상하면 짜장면 뭐 이렇게 합니다. 무엇인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절에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좋은 땅을 발견하고는 서로 눈빛을 바라보며 서로 말하되, 이 서로 말하되라는 것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가 하면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생각이 서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참에 좋은 땅에 살면서 높은 탑을 쌓자, 성읍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면 다 죽게 생겼으니 그때를 면하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아서 심판을 면하자 서로 말하였다.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죄성이, 죄악된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죄를 짓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인지 모릅니다. 서로 말하되, 지금 이 서로 말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라고 말하면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높은 탑을 쌓자, 뜻이 통하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이
누가 나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 보이면 싫어합니다. 나와 비교해서 칭찬받고 나와 비교해서 돋보이거나 하면 참을 수 없어서 끄집어 내리려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남을 좋게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행하는 일에는 찰떡궁합입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서로 욕하는 일에는 10년 지기 친구처럼 서로 욕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하는 이런 일은 정말로 이상하게 서로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뜻이 잘 통하는지,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사절에 보면 또 말하되,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높은 탑을 쌓아가자 서로 말하고 또 말하고 우리끼리 탑을 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였지 세상의 주관자 대신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방주의 문을 닫는 것도,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1절로 9절의 말씀은 지극히 자기들끼리만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서로 말한 결과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역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신할 평지에 살려고 합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인가 살펴보니 두 강이 만나는 신할 평지가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할 평지에 성읍을 쌓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물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래, 신할 평지 좋은 땅이다. 두 강이 만나니 얼마나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냐. 그러나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다. 높은 땅을 쌓으려 할 적에 아니다.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할 계획이 없다. 내가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일부러 힘들여서 높은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하나님이 답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성을 지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 신할 평지에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아서 여기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했던 그 결과, 언어가 하나였던 그 결과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목적이 오히려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쌓아올린 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높은 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자기들끼리만 하여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을, 눈 덮인 산맥을 깨끗하게 봅니다. 맑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공기가 좋아지고 하늘의 새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쌓은 탑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도 그때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탑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높은 산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깨끗해진 공기를 맞이하게 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쌓았던 탑들이 무너지고 멈추어섰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9년 7월에 기사화되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필리핀에 버려두고 온 한의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의사라고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지 않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마디씩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고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자기가 쌓아가려 하는 탑의 장애물이라고 여겼기에 필리핀에 버려두고 옵니다. 나중에 그 일이 다 밝혀지니까 어학연수를 위해 두고 왔다 변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의 이야기는 전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한의사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탑이 있는데 장애 아들로 인하여 그 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더 잘 양육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탑보다 더 귀하게 쓰여졌을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더욱더 잘 양육했다면 자기가 생각하고 쌓아가려 했던 경제적 지위, 세상에서 어떤 인적 지위보다 더 귀한 탑을 쌓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잘못된 생각이, 그의 어리석은 생각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로 이렇게 낙인시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높이 보였다는 것, 그 사진과 관련하여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의 대답은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결론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였던 어리석은 교만이, 죄악이 그 바벨탑을 쌓았고 그 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의 교만이, 우리 모두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물질, 성폭력, 권력,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3대에 서로 말하되 4대에 또 말하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죄악된 인간이, 교만 있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말하고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다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인간이 쌓아가는 무너지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형식이 됩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마지막 써놓고 마지막 결론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 원고는 읽어야 한다라고 마지막 본을 아침 표시합니다. 한 줄은 이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고 어디에서 발생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죄악의 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기 좋은 세상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인간의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바이러스를 만들어가는 말씀과 믿음의 바이러스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일어났는가 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바벨탑을 쌓기에 이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